안녕하세요. 아는 전도사 피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저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다 접해보신 이야기들이고 그런 분들이 들으신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는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고 제목처럼 그것이 알고 싶다. 특별히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된 생각이라거나 혹은 조금 더 강조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한 내용이 있다거나 혹은 잘못된 내용이 있다거나 혹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는 댓글이나 따로 저에게 연락 주셔서 조언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면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 저희가 공부한 대로 형상대로 만드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특별히 이브를 만드실 때는 아예 말씀까지 하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드셔서 서로 돕는 일에 제일 먼저의 모델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는지에서 우리가 조금 몇 가지 짚어볼 것들이 있어서 오늘 이 유튜브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만들 때는 아담부터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손으로 핸드메이드. 그래서 우리들이 요즘 핸드메이드 아주 좋아하잖아요. 핸드메이드로 만드셨는데 만드신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기가 있어서 사람이 되고 근데 아담에게 인류가 해야 할 일, 이 세상을 매니지먼트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는 힘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존중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일의 잡 디스크립션 해야 할 일을 주셨죠. 그래서 살게 하셨는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불을 만드시죠. 그럴 때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고 이브와 아담의 관계를 오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불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디에 무슨 파트를 가지고 재료를 삼아서 만드셨는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갈비뼈잖아요. 사람 몸에 갈비뼈. 그러면 갈비뼈를 왜 만드셨을까? 척추뼈도 있고 두뇌뼈도 있고 손가락 뼈도 있고 발뼈도 있을 텐데 저희가 갈비뼈로 만드신 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제일 저희가 지지하는 해석은 인간의 중심, 가운데 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머리로 만들었으면 머리뼈에서 뽑아서 이불을 만들었으면 여자가 내가 머리 위에 있으니까 남자를 지배하거나 내가 더 높은 사람이고 내가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다고 할까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발가락뼈로 만들면 막 제일 아래 파트에 있으니까 인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를 남자들이 막 발처럼 무시한다거나 발 밑에 있다고 짓바른다거나 또 힘으로 누른다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중심에 있는 뼈 중에 갈비뼈를 선택한다는 해석이 하나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심장과 마음과 가슴을 덮는 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요한 뼈 안에서 마음을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뼈기 때문에 하트, 그 뼈로 만들어서 인류가 서로가 동등하고 서로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서로를 보담아줄 수 있는 두 존재로 만들었다고 해석을 하면 스타트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두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아담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자기 뼈로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표현을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아담이 하와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뱀의 유혹의 사건이 일어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뱀, 우리가 배웠던 대로 파라오가 딱 느꼈을 때 파라오, 그 말은 파라오가 직접 온 게 아니라 파라오의 생각이 오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로 모시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 인간이 갖고자 하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로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욕망하는 대로, 네가 추구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존중해 주셔서 준 비록 피조물이지만 비록 너희들이 노예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피조물임을 깨닫고 난 정체성을 회복한 인간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귀한 정체성을 받았으니까 자유의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존중해 주신 거죠. 그 존중받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뱀이 유혹한 거죠. 네가 자유의지를 가졌으니까 이제 네가 하나님처럼 돼봐. 그랬을 때 따먹은 게 선악과 사건이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아담과 이브의 생각이나 태도와 우리와 연관된 것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는 대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먼저 뱀이 유혹한 것은 하와였죠. 그래서 하와에게 가서 유혹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을 때 하와도 갸우뚱하면서 죽는다고는 했는데 하면서 아담한테 가서 유혹하고 아담은 그것을 듣고 죽을까 하노라 막 헷갈려하면서 따먹죠. 그리고 났을 때부터 이제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아담과 이브, 맨과 우먼, 인류의 조상. 어떻게 보면 저희 자신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담이 죄를 하와에게 전가하고 또 하와 이브는 또 뱀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 짚어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로 자존심, 자존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너가 뭐 잘못했지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저희가 보통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누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거나 말을 하면 내가 정말 그것을 잘못했네. 그렇게 됐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죠.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고 그 사람한테 죄를 전가시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들 있더라고요. 정말 그 일을 누가 봐도 뻔한데 제가 그랬어요 하는 거. 특히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저희들이 자주자주 겪는 일인데요. 무슨 일을 했을 때 부모는 사실은 다 알고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물어볼 때 아이들이 다 제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걸 저희들이 다 알죠.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분들이 자존감을 갖고 건강하게 산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너무 완벽주의가 되고 싶거나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인지 모르지만 많은 부분 다른 사람이나 다른 핑계를 대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오늘 포인트 뭐냐면 아직 이 원독자들한테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근성이 남아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매를 더 맞던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포인트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게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원독자가 창세기의 원독자가 애굽을 탈출한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들에겐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자기가 아담처럼 존귀하게 이 세상 천지를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정체성은 알았지만
막상 노예 근성이 쉽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광야로 탈출을 해서 살다 보면 많은 일들에서 부딪힐 거예요. 서로 어려운 일도 당할 거고, 뭐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도 당할 거고, 혹은 변명을 해야 될 상황이 많이 올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내가 지은 굉장히 중요한 피조물이고 정말 이 세상 만물을 관리할 능력까지 부여받은 존재들이니까 자존감 낮게 남 핑계대거나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거나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용기 있는 피조물, 정체성.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유로운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이 사건에서는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죄의 전가. 과연 우리가 막 남을 핑계대는 것은 우리 정체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의 정체성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